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은혜,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은 발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늘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며 살아가는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언제 내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경쟁자들이 넘쳐 있고 또 나를 넘어뜨리는 위기와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오해와 비난이라는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댈 때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죠. 게다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오늘날은 누군가를 익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대적들의 위협과 숨막히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야외 들판과 걸친 골짜기를 배경으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다면 방금 읽은 이 5절에 와서는 본문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죠. 아주 거룩하고 화려한 왕궁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리의 연약한 양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만찬 자리에 초대받은 가장 존귀한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비난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입었던 상처, 또 위축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연회장에서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쫓아오던 원수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주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완벽한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내 삶에 고난이나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당장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 빨리 치워주십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흐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짓누르려는 모든 재정적인 위기, 심지어 내 몸을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원수들이 내 삶의 반경에서 100% 완전히 사라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 여전히 다윗 주변에 에워싸있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없애는 대신에 그 원수들이 씩씩대면서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려한 잔치상을 쫙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식탁의 상석에 앉히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윗에게 가장 화려한 음식들로 그를 섬겨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이고도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중동 지방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문화인 환대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난 우리 수요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서강성 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차드에도 이런 환대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것이 그곳의 문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환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망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위기가 뒤에까지 막 쫓아와 가지고 달려오는데 이 도망자가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도망치다가 어떤 한 족장의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면 이때 주인이 그 도망자를 내치지 않고 자신의 천막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순간 놀라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집주인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그 손님을, 그 사람을, 그 도망자를 지켜내야 될 신성한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를 바짝 추격해온 원수들이 칼과 창을 들고 천막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그 천막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들이 그 천막 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이 집주인하고 이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고 싸워야 하는 그런 위중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을 가진 주인이 그 도망자를 자신의 가정에 아주 존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상을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 한 이 도망자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환대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막을 침범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 주인과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들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면서 분통을 터뜨리겠죠. 그때 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도망자를 위해 가지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 상에는 이 도망자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 삶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원수가 사라지고 나면요, 또 다른 원수가 또 오게 됩니다.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에워쌀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수들을, 나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존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 내가 피하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환대하시는 그 주님의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누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모든 수치와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존감과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때약빛이 내릴 때는 메마른 사막 기후입니다. 귀한 손님이 그 광야길을 걸어서 주인집에 도착하고 보면요, 주인이 앞서 나와가지고 이 손님을 가장 최고의 환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이 손님의 머리에다가 단순히 물을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 올리브 기름에 아주 값비싼 향품을 섞은 최고급 향유를 듬뿍 발라준다라는 겁니다. 사막의 열기로 벌겋게 달아올랐던 손님의 머리와 이마에 이 시원하고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올랐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몸이 시원함을 누리게 되고, 그 뜨거운 햇볕에 쓰라렸던 그 피부가 진정되고, 그 광야의 여행길에 지치고 피로했던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쾌쾌한 땀 냄새와 먼지 냄새는 싹 사라지고 마치 왕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이 손님의 온몸을 감싸게 되는 그런 환대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향기롭고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주인의 아주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수년 동안 광야의 먼지 구덩이에 이리 뒹굴 저리 뒹굴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살기 위해 이방왕 앞에 가서는요, 미친 체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과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끝났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의 자존심과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마치 다윗의 영혼은 세상에 던져진 돌팔매질과 비난의 오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찢기고 냄새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이 그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지면서 광야에서 묻어온 먼지와 땀, 억울함의 눈물, 원수들에게서 당했던 모든 멸시와 패배감이 그 따뜻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끔하게 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온 천하와 사탄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억울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인 실패 속에서 자존감이 저 바닥으로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향유를 여러분들의 상처난 머리와 마음에 듬뿍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주마다 서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의 보호를 받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명예까지 회복한 다윗은 이제 주인이 베푸는 환대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시편 23편 1절의 시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내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콸콸 쏟아져 흘러 넘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만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다윗이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고대 근동의 연회에서 주인이 손님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주는 방식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손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이 포도주 잔이 절반쯤 채워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붓고 또 붓는다는 것이죠. 잔이 차고 넘쳐서 식탁 바닥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주는, 이것은 바로 주인이 이 컵의 양을, 잔의 양을 잘못 측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보내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치고 있는 한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집에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하고는
이 자리 조금만 비면 또 갖다 붙고 또 갖다 붙고 또 갖다 붙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원수의 목전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잔을 가지고 마시면서 이것을 다 먹고 나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잔이 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항상 언제나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 내가 요만큼 줄게. 그런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무한대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식탁 밑으로 흘러 넘쳤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독식하고 배부르게 산다라는 이기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창고를 채우고도 밖으로 흘러넘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 식탁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 교회 미래인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 작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땀 흘려 번 물질을 우리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헌금으로 작정하면서 교육관을 새롭게 단정하려고 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번들하게 다시 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속주의와 타락한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에워싸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왕의 안전한 식탁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여 드리는 이 헌금, 그저 내 호주머니에 남는 돈 조금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감사해서 내 잔을 채우고 흘러넘친 그 은혜의 포도주를 우리 아이들의 텅 빈 잔에 콸콸 부어주는 거룩한 또 다른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할 교육관, 단순한 건물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꿈도 꾸고 그곳에서 목소리 터지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선물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미 차고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헌금을 하면서 마음에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평생 교회 건축 한번 해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힘으로 교회 건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축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 새롭게 해서 그곳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야 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정말 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서 이 교육관을 새롭게 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말씀 보고 배우고 또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거저 나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